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24절. 조금 길지만 저희가 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긴 논쟁입니다. 그 사이에 잠깐씩 다른 사건들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하셨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예수님이 사람들과 나누셨던 이야기 또 논쟁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했던 군중들, 또 예수님의 친형제였지만 그를 믿지 못했던 형제들, 그리고 반대해서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이 긴 논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또 선택하시는 일들의 원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한 3, 4주 정도 7장, 8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나누셨던 긴 논쟁들을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직접 당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고 무언가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행하셨는지 하는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논쟁부터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논쟁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형제들, 친형제들과의 대화입니다. 자,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가 아마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들인데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뭐 이렇게 하루를 딱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굉장히 길어요. 적어도 한 2주, 3주에 걸쳐서 지키는 절기인데 초막절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로시아샨이라고 하는 나팔절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팔절은 뭐냐면 유대력으로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달력으로 한 9월 아니면 10월 뭐 이때쯤 되는데 그때가 유대력으로는 신년이 시작된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새해를 선포하죠. 이것은 아마 그 출애굽했던 것을 아마 기념하면서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도 그 출애굽하고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자, 어쨌거나 초막절은 나팔절로 시작을 해서 다음에 열흘이 지나면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0일이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욤키프르라고 부르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들이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게 이 욤키프르일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는 가보면 시내 차가 한 대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못 다니게 되어 있고 약간 철저하게 이날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력으로 15일이 되면 일주일간 초막절을 이제 지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키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쨌거나 이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명절을 지킵니다. 자, 이때가 가까워오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께 권합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며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며 그러면 메시아로서 네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주장하셨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모일 때 가서 네가 누군지를 알리고 네 능력도 행하고 뭐 그러면서 너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아주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서 숨어 있는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요. 합리적이지 않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그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네가 정말 메시아고 그래서 메시아로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민족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면 당연히 사람들 많이 모일 때 가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선포하고 알리고 능력도 행하고 뭐 그러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합리적인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자, 6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제안을 예수께서 거절하십니다. 근데 거절하신 이유가 있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상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해 놓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항상 그 의문 가지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안 올라가겠다고 하시고서는 뒤에 가면 올라가세요. 몰래 올라가십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건 도대체 뭘까요? 왜 이제 내 때가 아니라서 안 올라간다고 너희 먼저 올라가라고 해놓고서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행동하시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외형적인 선택이 예수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외형적인 선택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가라고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해도 형제들이 가라 그래서 가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은 때니까 가 해서 가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사실은 외모밖에 못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가셨느냐 안 가셨느냐 이것만 보는데
예수께는 오히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가더라도 왜 가느냐, 또는 안 가더라도 왜 안 가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었습니다. 즉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느냐, 즉 예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뭐냐, 그게 예수께서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사람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셨고요, 뭐 전략이나 유불리를 따져서 움직이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가라 그런다고 해서 가고, 가지 말라 그런 데서 안 가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움직였던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느냐,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느냐,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 올라가겠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셨죠.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안 간다고는 안 하셨어요. 이거 거짓말은 아닙니다. 근데 아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 없어, 이런 뜻이겠죠. 아직 하나님이 나한테 초막절에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어.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가라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원칙은 굉장히 명확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움직이시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움직이셨던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셨어요. 예수를 보내신 분, 예수는 이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이분의 교훈을 가르치셨고, 이분의 시간표대로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셨습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형제들의 권면에 의해서 올라가거나, 또는 그렇게 하면 유리할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셨어요. 이 두 가지는 적어도 예수님께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엔 똑같이 보여요. 왜?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만 보니까. 사람들의 눈엔 똑같이 보여요. 갔느냐 안 갔느냐 그 결과만 보고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예수께는 전혀 다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무엇에 의해 움직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큰 게 뭘까요? 그렇죠, 돈.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은 돈 또는 이익이 아닐까 합니다. 이익이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느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는 돈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움직입니다. 용병들이 여러분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도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여간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자, 둘째, 돈은 아니지만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거죠. 이 일을 행하면 앞으로 나에게 유리할 건가? 꼭 돈이 아니라도 자신의 뭐 비전을 이루거나 꿈을 이루거나 뭐 그러는데 도움이 되는지, 또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도움이 되는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전략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또 셋째, 체면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이것도 중요한데요. 거기 안 가면 예의가 아니야. 그 일을 안 하면 체면이 안 섭니다. 뭐 이런 체면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뭐 체면도 사람의 일종이긴 한데요. 꼭 체면이 아니더라도 뭐 정 때문에, 또는 긍휼함 때문에, 또는 관계상 거절할 수 없어서, 하여간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하셨어요. 모든 걸 다 거부하셨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않으셨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합리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것을 거부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예요. 뭐 결과적으로는 올라가세요. 결과적으로는 올라가시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그런 이유로는 움직이지 않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아. 나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움직이지는 않아. 나는 그것이 유리하고 도움이 된다고 해서 움직이지는 않아. 내가 움직이는 건 딱 하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아직은 하나님의 스케줄이 아니야. 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왜 움직이느냐, 그 이유는 달라.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몰라요. 똑같이 교회를 나오고 똑같이 예배를 나오고 똑같이 헌금을 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셀 모임 나가고 하여간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유는 다 다르지요. 이유는 다 달라요. 예, 이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에게 끌려 나와서 뭐 약간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움직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셨습니까?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뭐 예배드리는 것 말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다양한 일들, 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움직이는 많은 일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뭐 하고 하여간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뭐 체면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안 하면 비난을 받으니까, 하여간 이런 다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요한복음 7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에 의해서는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비난을 해도, 또는 아무리 유리한 일이라도,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그것에 의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 사실은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논쟁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논쟁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 뭐 주로 바리새인들이겠죠. 이 사람들과의 논쟁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율법을 범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 일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 사람의 전신을 고치려고 한 건데 이게 왜 잘못이냐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공의로 판단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번역이 되어 오면서 우리에겐 이 뜻이 조금 어색하게 들려요. 뭔지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뜻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란 뜻이에요. 공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그러니까 공의로 판단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판단해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판단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방인인 우리 언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가셨고 또 어떻게 그 뜻대로 행동하셨는지를 대충 몇 가지 원리들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제들과 나누셨던 대화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대화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셨고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시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화입니다. 자, 오늘 대화를 통해서 적어도 한 4가지 정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원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외모, 즉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원칙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오판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어떤 그런 원칙인데 하여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우린 보이는 것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뭔가를 행할 때 그 일을 행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행하느냐? 그래서 어떤 건 막 기뻐서 행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짜증나서 행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하나님 때문에 행하기도 하지만 어떤 건 눈치 때문에 행하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 마음은 다양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드러나는 것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일이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느냐 이거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행하는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뭡니까? 그건 뭐 그렇게 많고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다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우리가 맞아요. 뭔가 행했어요. 그러면 그 행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건가?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또 뭔가를 우리가 행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행한 일이 뭐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느냐 또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일을 행했는가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행했는가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며 또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질투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다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행해도 경쟁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도 있죠. 똑같은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이 있고 질투함으로 행할 수도 있죠.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눈에는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헌금을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유, 진짜 하나님께 헌금했네, 귀하네 이렇게 볼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전 재산의 절반을 바쳤습니다. 그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바나바죠. 바나바는 다 바쳤는데 이 사람들은 절반만 바쳐서 죽었어. 절반 바쳐보신 분 있으세요? 만약 그것 때문에 하는 진노하신 거라면 여기 다 죽어야 돼요. 절반 바쳐본 사람 없잖아요. 절반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바쳤는데 그게 여러분 그냥 현금 절반 바친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거 다 팔았다 그랬어요. 부동산도 다 팔고 건물도 다 팔고 그래서 절반 바친 거예요. 해보신 분 없잖아요.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일을 한 건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왜? 마음의 중심이 잘못됐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질투함으로, 경쟁함으로,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행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한다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똑같이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도 바나바가 했던 일과 아나니와 삽비라가 했던 일은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귀하고 기쁘게 받으셨지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전혀 다른 일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경쟁하고 질투하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좀 미숙하고 좀 실수가 있더라도 그래요. 좀 미숙해요. 뭐 실수도 많아요. 어설퍼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좀 부족하더라도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다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령 안식일을 범했더라도 병자를 사랑함으로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왜 행하셨겠어요? 뭐 그거 행한다고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냥 그 병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함으로 행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놓고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율법을 깨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두 번째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그 행동과 말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 두 번째 판별 기준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보내신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정당한 것이 되게 했습니다. 영광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좀 살펴봤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은 100% 스스로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들어가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하는 본성에 들어가 보면 100%예요. 뭔가를 행동하고 뭔가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했던 말과 행동들을 다 이렇게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100% 뭐예요? 우리 뭐 구원받았으니까 성령께 이끌리심 받은 게 있겠지. 네. 근데 우리 본성이 행하는 일은 100% 뭐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해받고 싶고, 내가 오해 안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유익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 하는 건 100% 이거 아니에요? 다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하는 말과 그가 선택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다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행동하고, 오해받기 싫어서 뭔가를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고, 딴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뭐 이거 다 그 동기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은 참되지 않다. 그것은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불의하다. 자, 그렇다면 참되고 불의가 없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보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거나 뭔가를 선택하거나 또 뭔가를 행동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롭고 참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안에 불의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참되고 불의함이 없는 것,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불의함이 없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되고 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다음 구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요,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영광을 구하게 되면 100% 멸망으로 갑니다. 100% 넘어지고요, 100%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스스로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마땅한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내적이고 영적인.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또 육적인 외모가 아니라 영적인 동기로 판단하세요. 철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 말과 행동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건가? 그걸 보셔야 돼요.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나를 높이는 것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그거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대충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번째 원리인데,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안다는 거예요. 행하려 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배우면 알게 된다도 아니고 연구하면 알게 된다도 아니에요. 그러면 행하려 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실천적인 진리입니다. 사변적인 진리도 아니고 형이사각적인 진리도 아니에요. 신비한 진리도 아니고 초월적인 진리, 초월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하여간 초월적인 진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실천적인 진리예요.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단어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무슨 진리라고요? 실천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연구해서 알게 되는 신학적 진리가 아니라 행하려 할 때, 실천하려 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행할 의지가 있는가, 실천한 의지가 있는가,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할 의지도 없고 실천한 의지도 없는데 그냥 궁금해. 그냥 궁금해. 그게 뭐예요? 사변적인 진리죠. 그냥 지적인 호기심이야. 궁금해. 절대로 하나님 안 알려주세요. 왜? 어차피 행할 것도 아닌데 말해줘봐요. 뭐해? 어차피 행할 의지도 없는데 알려줘봐요. 뭐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심풀이 땅콩으로 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궁금해서 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럼 하나님은 왜 추구해요? 경외하려고, 경배하려고, 따라가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실천하려고 할 때 주어져요. 실천할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어차피 실천도 안 할 건데 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알려만 주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예외 없이 반드시 알게 하세요. 그렇지. 아니,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데 왜 안 알려주시겠어요? 실천한 의지가 있는데 반드시 알려주세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왜?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만물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법에 자꾸 매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그런 사람들이 1번, 2번, 3번, 4번 딱 그런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런 걸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급을 안 하세요. 그냥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방법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땐 설교를 듣다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도 하시고, 기도할 때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는 그런 걸 통해서 알게 하기도 하시고, 하여간 정한되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모든 창조물을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뭐냐면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예요. 방법 아무리 연구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태도예요.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는가? 그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가? 이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뜻을 알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작은 일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럴 때 점점 더 깊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바로 행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기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알려만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예,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원리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에 대해서 혹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사람에게 휘둘리게 돼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못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혹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혹은 미혹한다, 두 부류로 나눠졌지, 예수께서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겠어요? 참된 진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은 불편하게 하는 게 참된 진리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가. 근데 진짜 공자가 한 얘기예요. 참된 진리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고 만족시키는 게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선한 사람은 행복하게 하고 악한 사람은 불편하게 하는 게 참된 진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뭘 좀 아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그러셨거든요.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그가 선한 사람이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함정,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함정.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성경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이게 잘못되면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에 휘둘리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불편하고 거스르는 것이 있지, 어떻게 아무것도 거스르는 게 없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반대도 없고 일사천리로 다 돼,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셨는데. 아니,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거슬러 가야 되는 건데 아무런 반대가 없이 일사천리로 간다는 건 뭐예요? 그냥 물결을 따라간다는 뜻 아닐까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아무런 거침이 없는 거지, 반대로 가는데 어떻게 거침이 없어요? 이거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야 정상이고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야 정상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화를 내는 건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기뻐하고 지지해 주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반대를 해야 정상이에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사람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기 이전에 한 분을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을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저것 다 계산하지 말고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이 일을 하면 나한테 얼마나 유리할까, 이 일을 안 하면 나한테 얼마나 불리할까, 이거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저거 하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딱 하나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이것 하나에 집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다 재다가는 우리 타협하게 돼요. 다 계산하다가는 결국 사람에게 휘둘리게 돼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케 지내라고 했어요. 가능하면. 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안 될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뭐 손해보게 될 거, 뭐 사람들의 소리들, 뭐 가족의 반응들, 뭐 이런 거 다 신경 쓰다가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인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담대하게 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고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와 고난을 동반하는 위험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영광과 고난이 더불어 올 겁니다. 영광과 반대가 더불어 올 거예요.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요한복음 7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동기로 여러분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나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또한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행하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행하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천적인 지식입니다. 사변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이 이전에 실천적인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어요. 그것을 실천할 때 영광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난도 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도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인생도 아니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은 더더욱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돈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오가 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럼 서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큰 손해가 되고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카보드, 무게예요. 무게. 우리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무게를 뒀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염려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다른 모든 두려움들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도우셔서 하나님에게만 우리 마음과 눈이 고정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고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말게 하시고 또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걸어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오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